오늘은 창세기 40장 1절로 23절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앞장에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옥에 갇히게 된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곳에서도 간수장의 총애를 받고 형통한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요셉이 옥에 갇힌 지 오랜 시간이 흐른 후에 감옥에서 한 가지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것은 요셉과 함께 감옥에 갇힌 두 관원장들이 꾼 꿈과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절로 3절 말씀을 보면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과 떡을 굽는 관원장이 왕에게 범죄하여 옥에 갇히게 되었는데 바로 그 감옥이 요셉이 갇힌 곳이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요셉이 바로 이 두 관원장들을 전담으로 맡아서 섬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이 두 명의 관원장들은 바로의 최측근으로서 왕의 생명까지도 믿고 맡길 수 있는 그런 높은 지위에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술과 떡을 통해서 왕을 죽이려는 암살 계획이 언제나 왕의 주변에 도사리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고위층, 소위 말하는 VIP 죄수라고 할 수 있는 그들을 요셉이 수종을 들게 되었던 것입니다. 요셉은 죄수이기는 했지만 간수장으로부터 큰 신임을 받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5절 말씀을 보면 이 두 사람이 하룻밤에 각기 다른 꿈을 꾸게 됩니다. 그런데 6절 말씀을 보면 지난밤 꿈을 꾸고 아침에 일어난 두 사람의 얼굴빛이 근심으로 가득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들이 지난밤 꾼 꿈의 의미를 해석하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분명 확실한 꿈을 꾸기는 했는데 뭔가 비슷하면서도 전혀 다른 꿈을 꾸고서 이들은 이 꿈을 통해 펼쳐지게 될 자신의 미래와 운명이 너무나도 궁금하고 두려웠습니다. 그러자 요셉은 8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 이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이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여러분, 요셉이 지금 무슨 무당이나 점성술사와 같은 능력과 비범한 지혜가 있어서 이처럼 꿈을 해석하겠다고 장담하며 나선 것이 아니었습니다. 꿈의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꿈을 꾸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꿈을 이루게 하시는 분 또한 하나님이셨습니다. 인간의 모든 삶과 운명은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께 있음을 요셉은 믿었기 때문에 이처럼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요셉이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이 두 관원장들의 꿈만이 아니라 자신이 오래전 아버지의 집에서 꾸었던 꿈 역시 그냥 지나쳐버리는 의미 없는 꿈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요셉은 알고 있었습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주셨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성취하실 것을 믿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두 관원장들의 꿈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를 주십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꿈이었습니까? 먼저 오늘 본문 9절에서 11절 말씀을 보면 술 맡은 관원장이 꾼 꿈이 나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세 가지가 있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고 술 맡은 관원장이 그 익은 포도를 따서 바로의 잔에 즙을 짜서 그 잔을 바로에게 올리는 꿈이었습니다. 12절과 13절 말씀을 보면 요셉은 이 꿈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해석합니다. 사흘 안에 바로가 술 맡은 관원장의 머리를 들어서 그가 이전의 관직을 회복한다는 것입니다. 꿈에서 본 것처럼 다시 바로의 잔을 그의 손에 드리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분명 좋은 꿈이었고, 만약 그렇게만 된다면 술 맡은 관원장만이 아니라 이 꿈을 해석한 요셉 역시도 감옥에서 나올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14절에 다음과 같은 부탁을 술 맡은 관원장에게 요청합니다. 14절 말씀입니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옵소서. 요셉은 자신의 억울함을 그에게 알리면서 자신이 꿈을 해석해서 도움을 주었던 것처럼 그 역시도 자신에게 은혜를 베풀어 줄 것을 간곡하게 부탁합니다. 이어서 떡 굽는 관원장은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이처럼 잘 해석하는 것을 보자 요셉에게 자신이 꾼 꿈에 대해 말합니다. 어떤 꿈이었습니까? 흰떡 3광주리가 머리 위에 있고 그중 맨 윗 광주리에 바로를 위해 만든 각종 구운 음식이 있는데 새들이 떡 굽는 관원장의 머리 위에 있는 광주리에서 그 음식을 먹는 꿈이었습니다. 요셉은 이번에도 이 꿈을 통해 장차 이루어지게 될 일을 가감없이 떡 굽는 관원장에게 전합니다. 그것은 사흘 안에 바로가 떡 굽는 관원장을 부르게 될 것인데 바로가 그를 부르는 이유는 그를 나무에 매달아 새들에게 뜯어 먹히게 하는 처형을 하기 위해서라는 것이었습니다. 분명 그가 꾸었던 꿈의 성취는 이처럼 처참하게 죽음을 당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들이 꿈을 꾸고 요셉에게서 해석을 듣게 된 지 정말 3일이 지나 바로의 생일잔치가 열렸고 바로는 이 두 사람을 감옥에서 궁으로 나오게 합니다. 그리고 정말 요셉이 해석한 그대로 꿈이 이루어지는 장면이 이 두 사람의 현실 가운데 펼쳐지게 됩니다.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여 바로의 손에 잔을 받들어 드렸고 떡 굽는 관원장은 나무에 매달려 죽게 됩니다. 이처럼 이 두 사람의 운명은 극명하게 나누어집니다. 그렇다면 요셉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연스럽고 당연한 결말이라고 한다면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에게 감사하여 받은 은혜를 갚음으로 요셉이 감옥에서 나오게 되었다. 여러분, 이렇게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지금 어떻게 됩니까? 오늘 본문 마지막 23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영광스러운 사면 복권을 하게 된 술 맡은 관원장에게 잊혀진 기억 속의 한 사람으로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어쩌면 그에게 요셉의 이와 같은 형편과 처지를 챙길 만큼의 선한 마음이 없어서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이 꾼 꿈을 요셉이 해석하였고 그의 꿈의 해석대로 일이 벌어져 그가 감옥에서 나오게 되고 바로에게 다시 신임과 총애를 받게 되었다라는 사실이 왕과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된다면 그것이 자신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가져다 줄 수 있음을 계산해서 그가 그렇게 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분명 인간적인 해석과 추측일 뿐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마지막 상황과 장면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과 계획, 섭리가 요셉 가운데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물론 다음 장인 창세기 41장에서 그 이유가 분명하게 밝혀지게 되겠지만 만약 요셉을 술 맡은 관원장이 그냥 꺼내 주었다라고 한다면 요셉은 훗날 바로 앞에 서게 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요셉을 감옥에서 나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때와 시기가 여기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을 잊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결코 요셉을 잊지 않으시고 기억하시며
그를 눈동자와 같이 지키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요셉을 감옥에서 나오게 하십니다. 결국에는 요셉을 들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통로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셉의 이와 같은 인생을 통해 요셉을 진정 구원하시고 건져내실 분은 술 맡은 관원장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됩니다. 요셉에게는 인간적으로 볼 때 긴 기다림과 인내의 시간이었을 수 있지만 분명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꾸게 하셨던 꿈이 완전히 실현되는 데 있어서는 꼭 필요한 시간이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요셉의 인생을 통해 우리가 볼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셨던 꿈과 비전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꿈과 비전 또한 그렇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모든 것이 우연의 결과나 자신의 노력과 행운에 달린 것이라고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삶의 주권, 우리의 운명은 오직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 성취가 더딜지라도, 그리고 그 성취가 연기되고 늦추어질지라도 우리는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순종하고 기다려야 합니다. Dreams come true. 꿈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반드시 이루십니다. 때로 우리의 삶에 고난과 긴 기다림의 시간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인내해야 합니다. 요셉의 삶을 인도하시고 형통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인도하시며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오늘 하루도 이 믿음 안에서 요셉처럼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온전히 믿고 따르는 복되고 형통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요셉의 삶을 통해 그의 인생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며 꿈과 비전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요셉처럼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꿈과 비전의 성취가 더디 이루어지고 때로는 늦추어질지라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와 방법으로 이루실 것을 신뢰하고 인내하며 순종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이 믿음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되고 형통한 삶을 살도록 주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